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은 유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해가 지고 어두울 때가 곧 다가오는데 날이 밝을 때 열심히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거듭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물질과 우리의 삶, 물질과 믿음이 어떻게 연관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물질의 이 속임수가 또 욕심이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은 선하게 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디모데전서 마지막인데 원래는 디모데 후서를 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예레미야 예가를 하고 디모데 후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구약을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특별 절기 설교를 했는데 그 전번에 두 번의 설교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있었고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이 세 번째 설교가 계속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물질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몰두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과 믿음은 왜 자꾸 결부지어서 이야기하는가? 돈은 좀 신성하지 않은 것 같고 믿음은 신성한 것 같은데 왜 결부지어서 이야기하나?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돈에 대해서 신경 쓰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우쭐하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죠. 마음이 일어나죠. 마음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생각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벼락거지가 되기도 하고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게 마음이죠. 근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을 중심에 두고 돈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음을 중심에 두고 또 마음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면 양쪽에 있는 돈과 믿음은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물론 정확한 평가는 안 되겠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면 그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돈입니다.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기서 보물은 물질을 말해요. 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성경이 물질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품 또는 드림에 관한 본문인데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라. 이 세대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해라. 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구나.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겠으나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부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뭐죠? 누가 부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일까요?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여론조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 액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어떤 그 뚜렷한 어떤 그 절대불변의 기준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중산층이 아프리카에 가면 갑부가 되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웬만큼 살아서 선진국 가가지고는 중산층에 끼지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부자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집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집이 한 채 생기면은 집 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겠어. 뭔가 건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 자, 욕심에 따라 가지고 부의 기준이 달라지죠. 자기가 처한 위치가 변하면 욕심도 달라져요. 그래서 욕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옆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부자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가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은 처음에는 모두가 부자처럼 보여요. 왜? 북한에서는 특수한 이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전기, 그것도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24시간 못 누리는 전기 혜택을 남조선 사람들은 다 24시간 일주일 365일 거의 대부분 남조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 끼 식사를 못 하죠. 충분히 못 먹기 때문에 키도 작고 이렇게 힘든데, 남한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것이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남한 사회고, 또 옷도 낡아서 버리는 사람이 없고 유행이 지나서 버리고 있고 옷이 여러버려. 그러니까 북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남한 사람들 다 부자인데 여기서 조금 살다 보면 왜 남한 사람들이 다 부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다수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상황적으로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도 동화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박탈감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가요. 왜? 가난하게 살아도 차라리 그런 가난한 공평의 사회를 더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오히려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21세기 또는 20세기 말, 여러분들이 살아봤자 기껏해야 몇십 년인데 이 시대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부자의 개념과 역사를 크게 봤을 때, 역사 전체를 봤을 때 부자의 개념이 같을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짧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 주입된 부의 개념과 역사 속에서의 부의 개념,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의 부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50년 뒤로 돌려보자.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땠는가?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 껍질, 풀뿌리, 칡 이런 거 캐서 먹었어요. 그리고 쌀이 있어도 멀겋게 죽을 써가지고 그 안에 쑥을 넣어가지고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그러니까 쌀 한 움큼으로 5명이 먹어야 되니까 부풀려서 먹었고요. 그리고 배불리 먹는 게 잘 없었고, 그리고 고기는 명절 때만 겨우 이렇게 한두 점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먹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죠? 먹을 걱정 없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저 집은 끼니가 떨어지지 않아. 저 집은 쌀떡이 비지 않아. 이 정도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의 기준이 역사 속에서 좀 더 필름을 돌려서 중세나 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초대 1세기나 또 기원전으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시대를 제외하고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시대 속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자였습니다. 첫째, 먹을 걱정 안 하면 부자였어요. 심지어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부자였고, 둘째, 이 추위나 이런 것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옷이 있으면 그래도 웬만하니 잘 사는 것이었고, 그리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옷이 재산 목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가끔 가다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담임 선생님이 조사를 해요.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집에 TV 있는 사람. 라디오까지는 손 많이 들어요. 근데 TV 그럼 손이 적어. TV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아 말할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의 개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부라는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며 즐거워했더라.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또는 상대적 비교 또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에 대한 기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상황이 풍요하고
또는 욕심이 커졌고 그리고 상대적 비교가 훨씬 더 쉽게 되기 때문에 부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상황과 욕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면 자, 이 기준이 급격히 달라진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름을 거꾸로 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18세기 영국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각 집마다 그 선진국이면서도 불구하고 18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도 밥 굶는 사람이 많았고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었어요. 아주 희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속에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래도 만족한 삶이 아니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눠줄 수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남한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역사적인 기준에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입니다. 제가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부한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부한자들에게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부가 있다고 우쭐하지 말아라.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 때문에 우쭐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쭐은 비교하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 모두가 해당되거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부를 안전핀 삼아서, 부를 자랑 삼아서, 부를 나의 의존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가 믿음에는 걸림돌이 될 수가 많아요. 물론 믿음 좋은 부자도 있을 수 있으나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가 있으면서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상태로 가는 사람이 참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를 조심스럽게 허락하시지 확확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면 그런 고백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부자로 안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런데 18절 오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 부한자들, 저는 여러분 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거대한 무슨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인색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베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베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림과 베품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 엄청난 부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번은 지나가다가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액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부가 지나가면서 2렙돈을 넣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액수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기부금 명단이 있다면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인색하는 부자가 희생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좀 많이 드려도 그 상황 속에서 인색하게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드렸다. 그래서 가난한 중에서도 드린 것을 놓고 주님께서는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인도의 선교사로서 수십 년을 봉사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줄 수는 있다. 드릴 수는 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 없이 할 수도 있다. 자기를 어떤 이유든 간에. 하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참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줄 수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주는 것 없이 립 서비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드실 때 이 배고픈 자에게 뷔페 식사권을 주지
주는 자에게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냉수 한 그릇을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드려지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 드려지는 것을 통한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되어도 냉수를 주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림과 베품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왜 그럴까? 좋은 일이니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베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 보면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니까 가지고만은 설명이 안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드림과 베품의 삶은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드림과 베품은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길이다.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길이다. 자, 드림과 베품이 어떻게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험 신앙이 뭡니까? 체험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는 내재화된 나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에요. 그리고 체험 신앙은 산 신앙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왜? 체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생기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체험 신앙이 필요해요. 근데 체험하기 위해서 드림과 베품을 하라, 맞습니다. 하지만 드림과 베품이 체험 신앙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돈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과 베품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아주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베풀어서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베품과 드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여기 자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드리고 베푸는 자를 위해서, 드리고 베푸는 자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아니,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손길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체험신앙을 누리고 또 상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장래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장래를 포함하는 것이냐, 저는 둘 다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둘 다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집에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고 좋은 터를 쌓는다.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발 디딜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발 디딜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자,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공평하게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삶의 순종과 또 그 삶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다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잠언 3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과 소산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과 또는 어떤 그 수익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옛날에는 첫 수확이라는 게 있었죠. 첫 열매를 딴다, 곡식을 처음 수확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 우리 오늘날 월급을 받거나 수입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은, 내가 수익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빚 갚는데 얼마 쓰고 애 학비 얼마 쓰고 이런 거 다 생각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먼저 떼어 놓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을 말로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드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너의 필요에 대한 공급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끊임없고 새로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고 새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드림과 베품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스토리가 하나 필요하죠. 스토리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자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되도록이면 제가 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고 제가 그냥 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32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성경 말씀에 많은 구절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것만 읽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특별히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보살핀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살핀다. 제가 과부를 보살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고아를 보살피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는데 제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다가왔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워드린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성모독적인 생각인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냥 정말 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신다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밥도 사 먹이고 또 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집에 데려와 재우고 그 삶을 살면서 참 기뻤어요. 기뻤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났나? 근데 굉장히 처음에 막 바쁘고 이럴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뜬금없이 이분의 비전이 인도에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지금 25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96년대 인도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아이들과 어른들 할 거 없이 거지들이 막 수두룩 빽빽하고 하루에 한 끼를 거의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를 거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 돼지하고 소하고 막 이렇게 막 엉켜서 막 그 더러운 것을 입고, 그리고 인도에 가면 팔다리 잘린 애들이 많아요. 특히 팔 잘린 애들이 많아요. 왜? 일부러 잘라가지고 앵벌이 시키려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비전이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에게 세 끼 식사를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를 왜 못 가냐면은 수업료는 없는데 공책 연필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신호구나. 왜? 제가 계속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를 보살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항상 제 아내는 예스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면 항상 예스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로봇도 아닌데 항상 예스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20명으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참 기쁘고 보람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가까이 흘렀는데 1997년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동종 업종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그러니까
일단 고객이 없으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하고는 보다 이 코로나 좀 길지만 IMF 때는 파산했어요. 정부 지원금도 없이 다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산 1순위였습니다. 왜? 제가 부채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좀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IMF 올 줄 모르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때 이자가 25%까지 치솟았어요. 상당히 이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눈이 번쩍 떠지죠, 그죠? 이자가 20%로 올라갔습니다. 최고 25%까지 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산해 보니까 3개월 지나면은 문을 닫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망하면은 괜찮죠.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부채 청산이 다 안 돼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그때는 신용불량이면은 그때 그 저희 가정은 정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요. 저는 부자 아닌데 부자가 망하기 전에 실컷 먹고 망해야지 이런 생각 든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인도를 한번 가고 싶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돈만 보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상의하니까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끌고 가지고 그때 12월 달에 인천공항에서 달러를 바꿨는데 1달러가 2,000원 하더라고요. 달러가 800원에서 2,000원을 치솟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보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아스팔트를 이 선을 사람이 붓으로 그리고 앉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딱 갔는데 그 광경을 다 봤죠. 얼마나 열악한지 다 봤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물론 고급 집은 아니지만 거기서 새끼 밥을 먹고 그리고 줄지어서 학교를 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를 제가 시키니까 애들이 기도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스태프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두 가지래요. 치킨과 닭고기와 콜라다. 콜라를 비닐에 담아주더라고. 비닐에. 병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200불 있었는데 200불을 줬어요. 이걸로 실컷 사와라. 닭고기하고 콜라를 실컷 사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좀 부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컷 먹고 저녁에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저도 기분이 좋고 근데 잠자리에 딱 누우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왜? 2달 뒤면 이제 파산할 건데 이거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라는 이 목사님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통보하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되나?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밖으로 나가나? 응? 다시 또 지금 길거리를 헤매야 되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간절한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 복 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양심에 방해 없이 그냥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하나님 저를 복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환송을 받고 다시 본베이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마음이 내내 무거워요. 왜? 헤어지니까 좀 슬픈데 이 아이들을 다시 볼 가망이 별로 없어. 왜? 이제 파산하니까.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오는데 뭐 졸기도 하고 이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냥 메모했어요. 그때는 그 폰이 없으니까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를 하고 딱 보니까 이거는 신의 한 수야. 하나님이 주신 한 수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집사람과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할 것이다 말하니까 문 닫을 생각이냐고. 이렇게 하면 문 닫게 된다.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얻은 응답이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얻은 응답이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했는데 그 뒤로 한 달도 적자 본 적이 없고 다시 비즈니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IMF 때도 저희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0명까지 늘렸어요. 1년 안에 80명으로 늘려서 80명을 10년을 더 섬겼어요. 그래서 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저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다른 교회 개척 때문에 가서 이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아실 수밖에 없죠. 가서 고아원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독신문에 알려가지고 기독신문에서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난감했지만 뭐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독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그게 나고 나니까 한 장립집사 가정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사업을 할 건데 요렇게 하면 성공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사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가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앞에 것은 그냥 전조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아까 잠언 19장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제 눈에 처음 들어온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첫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저는 목회를 한 지 1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크고 작은 필요를 안 채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데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불현듯 생각하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저한테는 체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보험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은 아무 보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막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침을 받고 실비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실비보험을 든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의 보험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돈 벌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베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르쳐요. 왜? 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고아원 안 했으면 지금 돈이 많을 텐데.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돈이 더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불행한 삶을 사느니 돈이 덜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살피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카비너트 교회 개척했을 때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개척 당시부터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랑해서가 아니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고아원을 섬겼어요. 영예배와 함께 물질적으로 노력봉사로 매주 방문하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그리고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그때 재정이 힘들어서, 여러분, 재정이 힘들 때 가장 유혹을 느끼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구제와 선교를 끊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금요 예배 때 특별 헌금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고아원을 계속 섬겼어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 역사 동안 한 해도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선교 헌금도, 선교 지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중요할까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체험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체험신앙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피시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주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게 되어 있는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까? 왜? 체험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림과 베풀매 삶을 사는 분들 보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뭘 좀 알긴 아는구만. 뭘 좀 알긴 아는구만. 잘하고 있구만. 저도 흡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우물 사업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저번에 NGO 단체를 연결해서 하니까 해외여행 보내주랍니다. 그래서 안 하길 해외여행을 왜 보내줘요?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둘째, 드림과 베품은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길이다.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화해서 표현하자면은 땅을 바라보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땅을 바라보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세상이고 하늘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가 기껏해야 2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0, 160, 150cm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시야가 좁아요. 그러므로 마음도 좁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다 한 번씩 바라보면 와, 속이 트이네 이렇게 느끼죠. 왜?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넓은 곳을 바라보고 무한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육신을 바라보게 되나?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나? 이게 답답하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나? 육신과 세상, 세상과 육신은 마치 자석의 양극과 음극같이 서로를 끊임없이 당기고 있어요. 끊임없이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당기는 힘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싶고 욕심을 이루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매개체가 바로 돈이죠. 대표적인 매개체가 돈이죠. 신앙인들도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드림과 베품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땅을 바라보던 육신을 자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장을 자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는 육신이 아프도록 드려야 돼요. 찔끔 드려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프도록 드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인색한 드림은 육신의 충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돈을 드리고 베품만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닙니다. 말씀을,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고 돈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영의 생각으로 못 나가나? 왜 자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안 하나?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땅에 집착하나? 왜 자꾸 땅에 집착하나? 왜 그럴까? 왜 영적 지경이 안 넓혀질까? 많은 사람들이 케어그룹 그 일지 가운데 보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 육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육의 일을 생각하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1998년인가 제작된 영화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원제목은 The Legend of 1900. 1900년의 전설이라는 이 영화인데, 제가 또 잘못 소개했다가 목사님 재미도 없는 영화 소개했다고 말할까봐 추천을 안 할 텐데, 아무튼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신대륙 미국 뉴욕항과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오가면서 이민자들을 나르고 또 여행객들을 날랐던 초대형 이 여객선, 약 수천 명이 승선할 수 있는 초대형 여객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객선에서 1900년 1월 1일 날 이 승객들이 하선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백인 아기가 발견돼요. 누군가가 그 배 안에서 낳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가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유기하고 이 엄마, 아빠, 부모가 그냥 내려버렸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든 간에. 근데 여기서 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 가난한 노동자가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몰래 키워요. 이 아이는 국적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커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배 안을 돌아다니면서 배 안에 익숙하죠. 배 안이 자기 세상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한 9살, 10살쯤 됐나? 이렇게 보니까 이 배 안에서 이 1등칸 상류층 사람들이 매일 파티를 하는데 이 악단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트럼펫이 있고 그다음에 막 음식이 있고 춤추고 거기서 이제 사교가 있는데 보니까 피아노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아이가 피아노를 독학합니다. 근데 아이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영화에 따르면.
어느 날 아이가 혼자 사람들이 없는 그 껌껌한 방에서 그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다 잠을 깨가지고 막 몰려들어요. 서서히 몰려들어요. 왜? 이런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아이는 천부적인 피아노 재능을 타고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 안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삶을 이루어갑니다. 유럽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악단 중에는 이 아이의 친구가 이 청년이죠. 이제 27살 될 때 장면이 또 나와요. 청년인데 이제 27살 됐는데 그 절친이 트럼펫 연주자인데 같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데 피아노를 워낙 잘 치니까 하다 보면은 갑자기 신기가 들려가지고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하면은 다른 악기가 안 맞아요. 그럼 다른 악기 다 스톱해야 돼. 왜? 이 피아노에 이 신기가 오면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재즈 피아노의 창시자가 미국 사람이 이 배에 올라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청년의 이 피아니스트의 특징이 있는데 배에서 안 내려요. 배에서 한 번도 안 내렸어. 그래서 절친인 친구가 내리면, 지금 너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내리면 온갖 부를 얻을 수 있고 풍요를 얻을 수 있고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연주할 수 있고 너는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너에게는 모든 행운이 앞에 있는데 왜 안 내리나? 근데 안 내려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인정받는 재즈 피아노의 창시자 이 사람이 배에 승선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왜? 피아노 배틀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3라운드를 펼치는데 아주 치욕스럽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피아니스트가 친구에게 밥을 먹다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내릴 거야. 친구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죠. 그래, 잘 생각했어. 내리면 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네가 레코드를 음반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사볼 것이고 너의 음악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려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 항해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장과 승무원들이 이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려고.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승객들이 다 내리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과 작별을 하고 이제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배와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철계단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리고 한참을 뉴욕시를 바라보다가 모자를 확 집어던지고 그리고 돌아서서 배로 다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실망했죠. 내릴 줄 알았는데, 드디어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다음에 배는 수명을 다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아니고요. 배는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 친구가 30대 때 이제 배는 폐선이 됩니다. 폐선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에서 고가에 또는 감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뜯어내고 난 다음에 배에 다이너마이트를 실어서 근해에 보내서 폭파시켜서 수장시키는 게 그게 폐선인데 이 트럼펫 부는 친구는 이 피아니스트가 여전히 배 안에 있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걸 말립니다. 폭파시키면 안 된다고. 이 피아니스트를 구하고 난 다음에 폭파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다 뒤졌다. 내 배가 워낙 크니까 들어가가지고 찾고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다음 날이 폭파하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그래서 배를 승선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간절하게 이 피아니스트를 찾아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고 배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친구가 이 피아니스트가 나타나서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니스트에게 나하고 같이 나가자. 이 배는 곧 폭파돼서 너는 여기 있으면 죽어.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수십 톤이 들어있어. 죽어.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연주하고 나와 같이 연주하면 우린 잘 될 거야. 일단 살리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물어요. 너는 왜 그날 내가 배에서 안 내렸는지 아니? 친구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질문일까?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세상의 끝을 봤니? 내가 계단을 내리다가 뉴욕 도시를 보면서 그 수만 갈래의 길을 보면서 세상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 짓눌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이 배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도 뒤까지 내가 다 알고 다 파악하는 공간인데 나는 여기서만 살았는데
그리고 피아노는 88개의 건반밖에 없어서 유한한 건반을 가지고 내가 음악을 연주했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건반 수가 너무 많아. 무한한 건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만이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인데, 나는 거기로 가기가 싫어. 나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는 숫자의 건반을 가지고 내가 아는 연주를 하다가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 친구의 결연한 생각을 알고 혼자 배를 떠나고, 배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이 친구는 다이너마이트 배와 함께 수장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화에서 내가 아는 세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는 그걸 원해요. 우리 모두는 이 넓은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나만의 작은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만의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계산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이익을 보고, 얼마를 저축하고,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고, 그 계산 속에 내 세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세계에 있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계산을 벗어나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림과 베품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는 그 배 안에 속임수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안 드리고 안 베풀면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살핍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 드리고 안 베푼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살핀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이 함께 하더라도 내 배 안에 갇혀서 내 욕심을 추구하는 육신의 삶을 살면 그 손길의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아요.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 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때로는 육신이 아까운데, 하지만 그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잘라버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절대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에서의 마음에 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구 것으로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주시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수단도 주시는 거예요. 수단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용돈 주면서 저축하라 그러죠. 그 저축을 아이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용돈 주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미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체험신앙이라는 놀라운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돈 욕심에 살던 사람은 유언장 쓰느라고 바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이 땅에서조차도 영적 지경을 넓히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죽음 순간 그 너머 영적 지경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복된 최후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